와, 매번 오늘만 같으면 3번 읽으면서 다 외울 수 있겠네요. 짧으니까 참 좋지만 또 마음에 우리가 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를 주님께서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이 근래에 들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잘 암송도 하고 의지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기억하듯이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고,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4장밖에 없는데 12번 나오면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옥중에서 썼지만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요 내용과 배경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 누리게 되는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나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기뻤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도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옆에서 계신데요. 이 능력을 주시는 분,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원어 헬라어로 찾아보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평소 때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 우리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강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그리고 할 수 있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식의 우리가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능력,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정과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내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어디에 조금 더 가깝냐면, 우리가 직면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에 부대끼고 힘들고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일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 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에서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힘, 이런 의미의 헬라어의 표현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 중요한 핵심이냐면 이 일을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큰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반복되는 관계와 하나님 이 반복되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됩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신다.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서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어깨 위에 두셔서 내가 그 일을 넘어서게도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도 주님께서 일을 크게 하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에도, 내가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께서 You Raise Me Up,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런 의미이죠. 주님께서 내가 낙심되고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You raise me up,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누려지게 되는 그런 힘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별 감흥 없이 보내게 되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을 raise me up 해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저는 영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어떤 때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눈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가 두렵습니다. 엄청 두렵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제게 왔을 때 내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도 두렵지만, 진짜 두려운 건 언제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기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때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엄청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걸 아니까,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 분별의 어떤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훨씬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안수하면서 독특한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심플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여 주시는데 영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분들을 더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그런 능력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될 거다 아마도. 그래서 너 그런 능력 없이 본인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없이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때그때마다 의지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낫다. 제가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일기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을 사랑만 하면 되겠다.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만 하면 되겠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게 하시니 그렇게 의지하면 되겠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그분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테니까. 그걸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능력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다. 주님 안에서.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힘은 삼손에게 주신 것과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아주 차이나게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 뭐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직면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능히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은 날마다 실제가 되고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이 내가 능력을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싶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마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원인이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일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노라. 비밀이 주 안에서 있을 때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뭐 외국어를 잘하게 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그 상황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을 내가 알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을까 봐 제 안에 진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원하시고 나서 뇌출혈이라는 게 보기에 좋아지는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외상이 갑자기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디에 피가 났다든지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뇌 안에 출혈이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런데 말을 잘 못하시게 되고 또 그렇게 막 한참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드러나세요. 근데 중환자실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고 그럴 때 간혹 말은 잘 되거든요. 소통은 잘 안 되더라도 말은 알아듣시고 그 말에 어떤 무슨 얘기는 하세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복되는 과정들 가운데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아버지랑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죄송하다고 잘못도 빌어야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되면 어떡하나.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괜찮아지고 두려움이 넘어섰다 싶으면 그 다음날 또 두려워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뵐 때마다 또 두렵고 그래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평안해져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 또 두려워져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마음속에 계속 똑같이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 깨달았거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으로 고백이 확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일들만은 안 일어나게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무너지고 기도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두려움을 계속 반복하고 넘어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까지 바뀌냐면 이걸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거 다 맡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맡겨드릴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뭐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모든 일들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목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제가 그 표현을 보고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큰 힘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목전에서 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거 못 볼까봐 꼭 봐야 한다고, 못 알아차릴까봐 눈에 딱 보이도록 찍어서 목전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왜 목전에서 하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많이 나올까 보다 보니까 맨날 주님께서 제 생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똑같이 목전에서 해주신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의 수준에 맞게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제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들이 이게 뭐 앞에 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지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제 목전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만큼의 용기만 원하시더라고요. 제게 사역이 겹치고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시기에 주님 정말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몸이 한 3개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능력 있다라고 주시지 않고 항상 저의 수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날 말씀으로 주시고 뭐 능력 그래서 뭐 알지도 못했던 거 엄청 주시는 게 아니고 딱 제 수준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 수준에서 항상 싸워주시더라고요. 주님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힘이 되게 수 있도록. 저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저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뭐 저희 교회 형편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뭐 거의 이루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얘기해서 제 부족한 일이라고 얘기해도 뭐 부족한 같은 거는 문제도 없다는 듯이 막 이야기하세요. 또 황당한 거는 뜬금없이 제 설교가 막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진짜 뜬금없이 뭐 이렇게 어떤 예화가 좋았다든지 뭐 어떻게 어떤 부분이 나는 듣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아무튼 설교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알죠. 그거 다 우리 어머니니까 하는 얘기구나. 저도 나이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뭐 그냥 다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너무 좋아요. 마음이 완전 힐링되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그렇구나.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머니한테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제게 이야기할 때 무슨 뭐 의도가 있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그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될 때 이런 거겠구나. 주님 안에 친밀하게 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편을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친밀감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너한테 힘을 공급해 준다. 내가 너 항상 함께하고 있어. 힘내라. 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과 의지하고 함께하면서 어느 순간에 엄청난 일들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그 과외 단원에 제일 중요한 질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재정을 세우는데 그 재정을 우리의 예산에 맞춰서 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수준대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하면서 그 질문이 가슴에 쾅 부딪혔거든요. 예산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의 크기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그런 이유들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되어지는 상황과 이런 예산의 크기만큼 움직이는 게 맞다. 이런 주의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그 의견 따라가면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또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바울이 자족하게 되었다고요.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그런 고백과 함께 능히 넘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눈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순간 이미 문제도 아닐 뿐더러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깊숙이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떠올리는 거. 두 번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키워드다. 기도 두 번 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소서, 붙잡으소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딱 오늘만큼만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또 내일 넘어서게 해주실 테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